정을 베트남에서 잠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전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온 백성들이 살고 있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시대에 살고 되었습니다. 나 중심 시대요, 네피림 시대요, 바벨탑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개인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힘 있는 자도 무너지고 힘 없는 자도 무너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저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보수단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되고 진보단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되고 저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대구에도 경상북도에도 전라도도 서울에도 온통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절실하게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 말씀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 이루어하는데 누구를 전하느냐 말입니다. 가뜩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전도가 아니지요. 제가 25년 전쯤 되겠습니다. 팀 합숙 훈련을 받으러 가서 이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전도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 동삼제일교회에서.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댔어요. 아파트의 문을 두드려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과 이제 한 조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저 25년 전이지요. 좀 오래됐지요. 그때 내가 교회 자랑을 했어요. 동삼제일교회가 이렇다, 땅이 3,000평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댔어요. 그럼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이 내 옆구리를 막 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 전도하러 가서 뭘 지냈느냐? 교회 자랑을 했습니다. 땅 3,000평이면 뭐 합니까? 10,000평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 제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제 수준이 교회 자랑하는 수준입니다. 목사님 이력을 자랑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내 증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는데 그때 제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이 정신 차려서 교회 자랑, 목사 자랑, 목사 인품 자랑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혜림이가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요. 우리 최 장로님 따님은 이제 결혼을 잘 했는데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이말 돌리니까 그것은 자랑할 수 있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것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붙는데 우리 아버지 인격, 우리 어머니 인격 보고 내가 시집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줘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기는 맞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뭐 아무리 두드려도 뒤에 감춰져 있으니까 아무리 고걸수도 그거는 뭐 감춰져 있는 거니까 내세울 게 없다는 거라. 내세울 게. 그러면서 내세울 게 있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로서는 그렇게 받겠지요. 나로서는 늘 부족한데 그 참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참 인정한다. 사실은 고마운 일이잖아요. 고마움에도 그래 내가 그래 그것도 맞기는 맞다만 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내 마음속에 말은 못 했습니다만은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랑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전도한다면서 엉뚱한 것을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이 이렇기 때문에 내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자꾸 그걸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너가 인격, 너가 인품 그거 드러내지 말고 너가 가진 거 그거 드러내지 말고 너가 응답받았는 거 그거 드러내지 말고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드러내라는 거 이거 드러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지요. 그게 서밋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는다면 자꾸 다른 게 나온다 말씀입니다. 된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자꾸 이런 게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나만 가만히 있으면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속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자연대로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20수년 전부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거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리가 뭐 헌금 보니까 예원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몇천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 보고 난 다음에 걔는 기가 비 죽는 기분이고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보지 말까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예? 봐야 됩니까? 예, 기도 제목이지요. 괜히 말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안 되어지느냐 그렇게 또 말입니다. 걔가 괜히 마음이 뭐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사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 제 이름 돈 하나 나왔어요. 뒤에 목사도 이름 없어요. 이하느라고 있더라고요. 100만 원. 이거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거 합숙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뒤에 목사 이름 안 나왔는 게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말씀대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늘 첫 번째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후에 이제 3장에 와서 베드로가 저 현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바라보고 내가 이제는 은혜를 받았다 나를 바라보라, 그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그 언약,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감람산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뭘 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는 그 이름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나는 사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가 바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안 쉽잖아요. 우리는 약을 하나 먹어도 이 약 좋대, 이 약 먹어봐라. 의사 선생님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 약을 뭐 받겠습니까? 그냥 학적으로 연구해온 가운데서 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며칠간 먹으면 낫습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골백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문제가 있으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속이 쓰리고 그렇습니다. 아닌데 이거 이러면 들어가면 다 해결되어 버리는데, 광화문 거리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임하면 다 해결되어 버리는데, 서치동 거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다 해결되어 버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광장으로 쫓아만 나옵니다. 뭐 필요는 있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거기에서 군중 집회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붙잡고 그 현장에 모였는데, 거기서 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감당치 못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되더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이후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는 이 증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고 있음에 참 감사하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가 저한테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 제목이 안 떠올라져요. 설교 본문이 안 떠올라져요. 그 베트남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해도 설교 본문이 안 떠올라가지고 설교 제목이 안 떠올라져요. 하나님,
무슨 짝입니까? 그 집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지금 12시 거의 1시대에 도착했는데, 토요일 1시대에 도착했는데 1시 이 시간까지 내일 설교 제목이 안 떠오른다. 내일 설교 본문이 안 떠오른다. 이거 무슨 짓이고? 이번에 가서 말입니다. 어느 주일 이 설교 해야 되겠다. 그만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으면은 순간순간 시간이 나한테 힘이 되었을 것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잠을 자도 잠 자는 것지도 아니하고, 시간이 흘러가도 답답하기만 하고, 막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 보고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내일 설교를 지금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주신 그 있는 시리즈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가 안 잡히겠지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한 주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오는 주일 설교를 생각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한편적으로 하나님 내일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모양이지요. 사실 그리 위로를 받고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1시에 앉아가지고 이제 2시에는 이제 우리 부모사람한테 이 원고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잡은 설교 제목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전병에게 일어나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 우리가 무슨 삶을 사느냐? 밥을 먹어도 뭘 해도 잘 되도 못 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사는 것인데, 그래,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자. 지난 주일날 전도 이유를 아는 사람들을 했는데, 전도 뭘 전도하느냐? 예수의 증인인데, 그래서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오늘 참 말씀을 전하는 이런 참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입니다. 이 이름이 들어가면 다 해결되어 버려요. 하나 이야기를 할까요? 우스개 이야기인데,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저 바다에 그 문어가 있잖아요. 문어가 이제 바다를 막 헤고 다니다가 이 사랑에 빠졌어요. 보니까 하잘것없이 보기에 그 멸치를, 이 멸치 처녀에게 눈길이 갔어요. 눈길이 가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둘이가 알콩달콩 이제 사귀다가 우리 결혼하자 그러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문어하고 멸치하고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멸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이 문어가 남자니까. 그래서 멸치 부모를 찾아서, 그래 아버님 어머님 이 따님을 저한테 주면은 제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따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멸치 부모가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우리 집은 빼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문어 니하고는 내가 사이를 못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짜를 가져왔어요. 슬픈 마음으로 돌아와서 인생의 험함을 느꼈지요. 자, 그래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마음을 이제 또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또 사랑에 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새우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새우를. 그래서 새우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사랑이 깊어졌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자. 이래서 이제 새우 부모님을 찾아가서 또 인사를 드리고 따님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새우 부모가 하는 말이 또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자고육으로 예부터 수염을 기르는 애 많은 집인데, 네같이 그 민대가리 문화한테는 못 준다는 거예요. 내 딸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지요. 이야기지요. 오늘 복음이 없으면 전부 다 나는 빼대 있는 집아이다. 멸치 주제에 말입니다. 나는 옛날부터 우태로부터 빼대 있는 집아이다. 정성 가문이다. 판서 가문이다. 뭐 가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다 살게 될 거예요. 해결이 안 되어져요. 우리는 옛부터 양반 집안이다. 새우 주제 그거 수염 몇 개 났다고 그것도 양반이라고 말입니다. 수염 하나 없는 이 문화한테는 내 딸을 못 주겠다는 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래 살아왔어요. 이 나라에
13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양반이네 빼디 있는 집안이네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겨지니까 말입니다. 양반과 상민, 상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두가 다 이제는 평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에 53개 종족이 있는데, 부족이 있는데 아직까지 서산지에서 인간 취급 못 받고 있는 그런 52개 부족이 있어요. 1.5%, 1%, 0.7% 작은 숫자의 그런 부족이 사는데 아직 베트남 정부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저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예 막아버려요. 사는지 죽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뭐 먹으면 먹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전혀 문화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저 사회가 있어요. 이번에 보니 그런 사회가 이야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 한족이 말입니다.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종속만 낀족이라는 이 족만 베트남 주류를 이루는 사회를 전부 다 지배하는 그런 종족이에요. 그 외에 52개 종족은 말입니다. 있으나 마나 어디 가도 맹감한 내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그 옛날 말입니다. 양반이네 상놈이네 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처럼 말입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어갈 때에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없어요. 서양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너졌느냐? 아니에요. 많은 학문을 이제 배우고 익히니까 이것이 무너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이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치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돌아보니까 다 죄인이라. 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최고의 증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사실은 최고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참 증거이잖아요. 여기에 정의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사는 이유 중에 이유일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교인이 몇 명 안 된다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가서 그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전사님 한 분이 사역을 하는 지역인데 참 못됐지요. 정부도 못됐지요. 이제 교인들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지면은 교회가 노회에 가입이 되어지고 노회가 이제 가입이 될 수 있잖아요. 총회 교단 안에. 그래서 이제 이 총회에서 지금 이제 교인 숫자가 몇 명 되느냐 그 숫자를 적고 신상을 적어가지고 올리면은 우리가 확인해서 교회로 인정해주겠다. 우리 교단에 교회로 가입시켜주겠다. 이래 했어요. 그래서 올렸어요. 교인 한 명 한 20명 정도 명단을 쭉 적어가지고 주소도 적고 다 적었어요. 생년월일도 다 적었어요. 그래서 종단에 올려줬어요. 교단에 올려줬어요. 그 교단은 또 교단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저 공안 당국에 정부에다가 이걸 또 신고를 해야 돼요.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교회 구성으로 세워지니까 허락을 해달라. 이제 공안 당국에다가 이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무섭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를 한다면은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해서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 벌써 신상 다 올라가잖아요. 다 죽어요. 사회주의 무서워요. 공산주의가 무서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냈지만은 이 사람들이 보고 허락하면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개개인 가정에 다 찾아가서 이 공안들이 말입니다. 너 교회 가면은 그 자식들 학교 공부 못 한다, 퇴학시킨다, 뭐 등등 회유를 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모두가 다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거라. 어저께까지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잘하는 사람이 총회에다가 그 명단을 올리고 총회는 또 그것을 뭐 지금 사회 구성이 지금 제도 그렇게 됐으니까 공안당국에 이렇게 보냈는데 이 공안당국에서는
일일이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래도 오직 복음 전한다고 이걸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 좀 이제 부흥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요,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거 증거하는데 누가 사탄을 막는다 말씀입니다. 정치 힘을 가지고 사회 힘을 가지고 막아버려요. 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뼈다가 무너져버리고 햄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들어가면은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난 될 때에 말입니다. 무너질 건 무너져야 되는데 안타까움을 봤어요. 그래도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지금 이번 학기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11월 달에 졸업하는데 아마도 제가 또 11월 달에 한번 또 다녀와야 되겠어요. 그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한 친구는 말입니다. 하노이에서 한 4시간 이상 떨어지는 그 거리에 있는 친구인데 아직 나이가 이제 30살 정도, 아직 어린 나이예요.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이 복음 속에 들어오려는 건 이 교단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참 희한하지요. 이 복음이 저기서도 막아요. 그 다락방을 막아요. 오직 복음을 막아요. 교단에서 막아요. 희한하지요. 우리 한국에서 그렇다는 걸 이해돼야 되는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알고 또 이래가지고 막아버려요. 그쪽 교단들과 힘을 합쳐가 또 막아버려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하는 가운데서 우리 거기 사역자 한 분이, 통역하는 분이 언제까지 속고 살래? 언제까지 종로를 하면서 살래? 우리 자유를 얻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자. 이렇게 해서 막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버렸어요. 한 300명 돼. 저 시골인데도 300명 되는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니까 되어져요. 그 저쪽은 다른 목회자가 왔어요. 근데 안 되어져요.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떠나고 이렇게 막 교인들이 막 한 300명 되는 교인들이 거의 없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다시 불렀어요. 와서 목회해라. 이제 다락방 해도 괜찮으니까, 네가 배운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와서 해라. 이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게 되는데 그 교회도 300명은 자기가 목회하는 현장이 되어지고 또 자기가 개척했는 그 교회도 목회하고 더 교회가 막 더 부흥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참, 그건 또 말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뭘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느냐 주변에서 물어는 말이죠. 물으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우리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래 버리는 거라. 메시지를 전한다. 메시지도 메시지 나름 아닙니까? 우리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랬어요. 무슨 메시지냐 말입니다.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복음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먼저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 베트남어로 통역이 돼도 거기는 이 뭡니까? 그 낀족의 그 주류 베트남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 50%밖에 못 알아들어요. 각 지역마다 다 방언이 있어서 표준어를 많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은혜 받아서 말입니다. 이 교회가 자꾸 부흥되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 바라볼 때에 오직 복음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또 어느 교회는 말입니다. 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사표를 내고 이제 지금 신학교 들어서 이 복음을 지금 속에 있는데 이분은 많이 배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져요. 어린 나이에 배움도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도 잘 되어지고 이분은 학교 선생하다가 다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들어서 목회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안 되어져요. 뭐 20명, 10명 뭐 숫자가 교회가 그렇게 안 되어져요. 그래도 결론은 무엇이냐? 그래도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잘 되어도 복음 전하겠다, 못 되어도 복음 전하겠다. 이게 바로 저들이 사는 길이고 그 나라가 바로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너 증인이 아니고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증거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증거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이 삼직이잖아요.
참학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입니다.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모든 인생의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입니다. 참 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인생들이 가장 행복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참 선자입니다. 그리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석가모니가 이분이라면 석가모니 믿어야 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입니다. 내 부모의 형제는 설사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저주요 재앙이며 불행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 할지라도 아는 남편이 있고 모르는 아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는 아내가 있고 모르는 또 남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라면은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비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말입니다. 많은 거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요. 이 비밀인데, 비밀은 다 아는 것이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 비밀은 누구의 비밀이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람의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창조 때부터 있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했던 그 우리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비밀입니다. 사탄을 박살내는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들어가면 다 해결되어져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이름은 안 되어져요.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되어져요. 저는 이번에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자 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는 그거는 우리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또 축복일 수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말입니다. 국내에서 서로 나눠져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더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보수니하고 모입니다. 진보니하고 모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게 하나 되게 만드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또 이렇게 나눠질 텐데, 어제 또 더 많이 나눠졌더라고요. 오는 9일날 또 더 많이 나눠질 거예요. 자, 이 안에 이 나눠지는 것은 이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나 말입니다. 진짜 두려운 일이지요. 진짜 무서움이지요.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구냐? 누구의 짓이냐? 모이게 하는 그 자체가 사탄의 역사예요. 글쎄요, 지나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 내 있는 자리에서, 국가리에서, 지도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그때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헤롯이 마음에 안 맞으면 헤롯을 죽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저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 맞지 않는다면 소돔 고모라에 불바다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따름이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 안전병이가 나면서 이 안전병이 된 자입니다. 아마 별의별 거 다 해봤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들어가면서, 세관에 들어가면서, 여기 많은 이 백성들 들어가면서 안전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디 가봐라, 어디 가봐라, 어디 가봐라 다 안 했겠습니까? 오늘따라 이 안전병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에 이 사람 믿음도 없었어요. 그냥 그 한 말 들었어요. 한 말 들었는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증인되게 만들려고 증거거리 주셔서 앞으로 나갈 때에 이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 뒤에 말씀 나오잖아요. 3장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이 맞잖아요. 제가 전에 오래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구의 저게 어린이회관에 하얀교회 전사를 절 적에 그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데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좀 기분 전환시키고 뭐 한다고 전도하는 차원에서 데려갔는데, 애 두 놈이 모스마 두 놈이 그만 이게 닭싸움을 했는 거예요.
하느님이 가서 쫓아가서 밀어버리는데 막 구당 넘어지는데 그 밑에 인조 자지 깔아치면 너무 얇았어요. 꽝 하는데 말입니다. 죽어버리는 거야. 딱 넘어지는데 꽝 하는데 보니까 막 콧물이 쫙 빠져나오고 애가 죽어버렸어요. 안 믿는 집에 애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예요. 하필이면 그놈이 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디 가겠습니까? 내같이 천변 많이 치는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 눈치 많이 그런 어식하는 사람이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꿀이 엎드렸어요. 아예 자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름도 잊어먹었다 막 살려달라고. 근데 좀 있다가 삐시시 일어나 버렸어요. 온 동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손뼉치고 말입니다. 뭐 대단하다고 뭐 이래 하더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살려주시겠지요. 제가 교만하다면 나도 사람 살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병원에 들어가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남한테는 몰라요. 내 남편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몰라요. 내가 이걸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말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의 비밀인데 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포로에서 해방되어졌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졌어요. 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구약에 딱 그 비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그 비밀입니다. 양의 비밀입니다. 이 피 흘림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에 그 이름이 들어가 버리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두고 기도할 따름이 있지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의 증인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언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모질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 이후에 첫 번째로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를 살리는 자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예요.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분리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낙심된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냐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를 살게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받으라. 앞으로 시대에 모든 것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모든 다 발전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영적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있으면 병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병이 떠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낙심되어져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전 열매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부름간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항상 있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는 9일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장을 하게 되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겠지요.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뼈 몇 조각만 있겠지요. 내가 간다 해서 아이고 아들 오나 하지도 않겠지요. 우리 아버지는 며느리를 못 봤는데 네가 내 며느리가 이렇게도 하지 못하겠지요.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일지라도 말입니다. 다 떠날 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잠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말입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데 말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병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어나지 못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현실 속에 무너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이름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집니다. 그것도 뭐 쓸데없는 흥분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복됨이요 인생의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왜 많이 배우느냐? 아까 우리 뉴스를 안 봤습니까? 내가 왜 학원을 하느냐? 돈벌이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되게 하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노예 가서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노예가 경북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법도 주장하고 도덕도 주장하고 하기도 합니다. 필요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노예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된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제 저로서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지요. 우리 노예를 이끌면서 이제 마지막 회의 설교 때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노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타 노예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경부 노예는 이런데 뭐 하더라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의 노예가 경부 노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뜻으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도 생각되어집니다. 어떻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된 삶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이번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첫날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만 막 왕 하더라고요. 이 엉덩이 보니까 막 완전히 막 붉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진동이 해가지고 옆구리가 막 어깨가 막 온통기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지만 또 마지막 날 밥을 잘못 먹었는지 밤새 설사를 했어요. 응? 설사를 했어요. 나는 이거 며칠 준비를 안 해왔는데 이 양반 아프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참 뭐 걱정도 되고 기도도 되어졌습니다만은 어떻든 뭐 그래서 조금씩 회복돼가지고 준비한 거 다 전하기도 하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 그래서 아픔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낫게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떨어지게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치료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한다면은 또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마음도 편하고 더 나아가서 또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왜? 증인되게 만들려고. 가난 문제가 있다면 가난 문제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병들이 있다면 병들 문제에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왜? 증인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왜?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인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증거 주실 것입니다. 왜?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되리라. 하나님 증인되는 그 응답 속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542장입니다.